여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7절 말씀인데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원래 이렇게 한 줄씩 쪼개서 다룰 생각이 없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놓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에 깊이 담겨있는 말씀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있어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가진 두 가지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신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혹시 너무 자주 들어서 별로 감흥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매번 듣는 이야기여서 익숙한 말이 되어서 전혀 울림이 없는 그런 이야기는 혹시 아니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떠나 모든 이기심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는 우리인데도, 전혀 은혜를 입을 그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와 주셨죠.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가르쳐주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 있던,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외면치 않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와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이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큰 선물,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쳐주는 성도의 신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너희다 라고 가르쳐주고요. 두 번째는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것인데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어떤 뜻입니까? 성도, 우리가 성도다 라고 할 때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는 무리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길로, 구별된 길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된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별된 자들. 여러분 무엇과 구별되어야 할까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죄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활 방식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쫓아서 살아가죠. 누가 보지 않으면,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만 좋으면 그만이죠. 자기 만족과 성공만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짓는 죄도 합리화합니다.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 정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입힌 것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다 그렇게 해 라고 함대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해?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그 말씀의 가르치심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빛의 자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거죠. 아무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기준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똑같이 물들고 똑같이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등불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늘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죄에 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세 한 달, 두 달 지나가고 또 한 해가 또 지나가면 우리의 삶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저 바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분주하게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